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막둑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의 글 살적에 박음해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을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스라를 그가 암살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을 또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방법 중에 하나는 악인의 잔꾀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가장 머리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보로 도망하여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집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하고 지금 이 집하고 헤벨의 이 집하고 서로 화평이 있고 동맹지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숨는 건 어디에 숨냐면 그 아내의 장막에 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집에 숨어 있다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 걸 염려해서 아내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안전하리라 생각하여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바로 그 여인 야엘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본문에 있는 바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깊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바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 야엘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야엘이란 여인은 18절에 보니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자, 이 여인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또 도망가고자 피하고자 하는 시스라를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라고 영접을 하면서 지금 그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중반 부분을 보면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지금 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상당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준비되어져 있고 19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지금 도망제 신사에서 너무나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물보다 더 귀한 젖을 주고 있습니다. 우유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결국 20절 21절에 보면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 장막을 받고 있는 그 지침대인 말뚝인데 이 말뚝은 새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큰 못입니다. 큰 못을 가지고 방망이로 그를 죽이게 되는데 눈과 귀 사이인 여기를 박아서 그로 하여금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죽이고자 했을 때 사실 여인이 한 군대 장관을 이렇게 죽인다라는 것은 웬만한 마음 가지고 준비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그거를 이 여인이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결국 이 시스라를 죽이고 나서 그 뒤에 바락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바락을 맞이하면서 자 들어오소서 하면서 시스라를 죽인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지금 바락이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였던 것도 알고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것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상당히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지금 이 여인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돕도록 시스라를 암살하도록 그 엄청난 일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체험한 바락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로 다시 한번 보시면 드보라가 이미 바락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서 붙이신 날이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너의 가는 길에 앞서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였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 시스라를 죽인 그 사건, 그 시체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 야엘이란 여인을 준비시켰고 그 야엘이란 여인을 통하여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항상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종을 고향 땅에 보내게 됩니다. 며느리를 맡기 위하여 며느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그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종을 보낼 때 그 종이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내가 그 며느리를 내가 맞이하며 어떻게 며느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니라. 이 종에게 그에게 당부하고 또 이른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할 것을 그 종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본토에서 떠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앞서가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며느리를 맡는 데 있어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심부름을 보내는 종에게 이 역사를 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또 23절 27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일러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예비케 하시고 또 23절에 보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또 앞서가신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7절 세 번째 또 반복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원수들을 파하고 그 원수들을 서로 등지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백성과 원수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중요한 것은 앞서가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서가셔서 이 일을 꾸미시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앞서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서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십니다. 어떻게 앞서가시냐면 먼저 우리의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그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고 장막을 치셨던 그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 32장 설교의 결론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목자여 우리는 양인데, 거기에 목자 모습을 설명하기를 그 목자는 양에게 앞서가서, 양보다 앞서가서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4장 2절에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의 거할 것을,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러 가노니,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역사를 위하여, 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바락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감동시켜서 그 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이런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가 경험하는 것은 22절에 보니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여러분, 두 번째 바락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쉽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죽어있는 이 시스라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4장 1절을 시작할 때 이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철권 통치로 통치한 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에게 가서 도전할 수도 없었고 철병거 900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가가지고 그를 쉽게 무찌르고자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인물이 22절에 보니까 지금 여인의 손에 의해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그 머리에 새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죽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바락은 하나님, 이렇게 쉬운 것을, 이 여인의 손에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에 이렇게 쉽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2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에 이렇게 쉽게 역사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 욥기 전체가 욥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날까? 과연 욥은 그 고난에서 결국은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끝나게 하실 때 얼마나 쉽게 끝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42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욥에게 회개하게 하여서 욥은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여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 요구했는데 욥을 통하여 그 친구들을 용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순간에 끝나게 하시는데 그 욥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욥을 이전보다도 2배로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왜 혼자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이 순간에 끝나니 많은 친척과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금전을 주며 그를 축복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고난이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놀랐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또 그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도 역시 고생하면 그 어느 누구 뒤지지 않도록 고생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때로 또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그가 건짐을 받을까 했는데 역시 2년이 흘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즈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왕에게로 인도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끌어내기 직전에 그 요셉의 모습은 수염이 더부룩하고 또 옷도 남루했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인가, 기약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 속히 일이 일어나는데 그 요셉을 풀어줄 때도, 감옥에서 꺼낼 때도 급히 뽑아냈다라고 증거합니다. 본문이.
그뿐만 아니라 왕에게 가서 그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왕이 이릅니다. 신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나? 자, 이 사람에게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리로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왕이여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왕이 즉석에서 자기에게 있는 인장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에게 끼워줍니다. 이 인장반지는 인감도장입니다. 특별히 왕이니까 옥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결정을 할 때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결재권을 하는 그러한 도장을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와 총리가 되는 것 그 시간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고난이 끝났고 한순간에 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섭리를 위하여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락이 그와 같이 20년 동안 시스라 손에서 어찌할 바 신음하고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시오니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아주 쉽게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성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오랫동안 되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쉽고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그것을 한순간에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역사 바락이 체험하는데 세 번째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험의 내용은 22절 다 같이 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22절 앞부분을 보면 지금 이 바락 장군이 지금 시스라 원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쫓을 때 이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뜻 때문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쫓아서 가보니 막상 그 장막 안에 들어가니 시스라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열심히 뒤쫓았는데 이미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끌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락은 이 사건을 보면서 시스라가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을 났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4장 9절을 보시면 사사기 4장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자, 이 9절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손에 의해서 팔다니 내가 가서 죽여야 될 텐데 이해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막상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손에 이끌려 그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 시스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9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정령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릴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제공하고 침상과 책상, 의자, 촛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종 게하시를 불러서 과연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 게하시가 이 집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합니다. 도래는 내년 명년에 이르게 되면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농담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실제로 그 아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4장 17절을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여기 과연이라는 부사가 들어있는데 정말로 확실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그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여서 믿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정녕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정녕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믿음을,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멜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18장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이 명령을 순종하여 이 주의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는 것을 그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합 선지자들에게, 아합 왕에게 특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시고 또 그 외에 두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뜻이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여서 오늘 바라기 체험한 것과 같이 즉각적으로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매우 쉽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라기 체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실로 기이하고 놀랍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어찌할 바 몰랐던 그 백성들을 한 번에 한순간에 쉽게 승리를 주시며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넘쳐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증거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